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 그리고 평안.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셨다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 위대한 비밀을 가르치실 적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사용하여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의 특징, 천국의 성격, 천국의 가치를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먼저 주님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헬라어는 프리오예요. 프로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새벽을 의미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0시입니다. 0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오전 6시에 포도원 주인 되시는 분은 아침 일찍 품꾼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천국은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이나 충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보니까 너 참 착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보니까 너 참 아름답구나. 너는 내 천국에 들어오려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연이나 충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만 믿음이 생기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입니까? 믿어지는 경험.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이라는 말은요, 타소라는 헬라어예요. 타소. 지명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타소는요, 완료, 분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은 나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끔 해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완료를 썼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믿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이 지금 믿어진 믿음은요,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물론 구원까지 나가는 점진적 발전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점점점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커지는 것은 있어요. 그게 점진적 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은 점진적 발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과 물론 성인의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비교해 본다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젖만 먹는 믿음이 아니라 강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진적 발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완료형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료형을 쓴 거예요. 이 타소라는 것은. 작정이 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이것은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으로 말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완료예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것, 곧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선택하여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작정하신 구원은요,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끝내 내게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마침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내예요. 끝내. 마침내.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작정된 사람은 끝내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식구 중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작정된 사람은 끝내, 마침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내 마침내. 지금 내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 옆 사람도 끝내 마침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수님께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또한 믿어지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품꾼입니다. 품꾼이라는 사람이죠. 이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을 받은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5번에 걸쳐 나옵니다. 먼저는 이른 아침입니다. 0시, 새벽 6시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3시입니다. 오전 9시. 세 번째는 5절에 6시. 이것은 곧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네 번째도 9시. 우리 시간은 오후 3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6절,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에서 하루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이라 그럽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제11시경에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시간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품꾼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렀을 적에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두가 다 실업자고
모두가 일을 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포도원 주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선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택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일할 수 있는 품꾼을 보면서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적당해야 되고 시력은 좋아야 되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면 그곳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난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학력이나 경제 능력, 건강 상태, 이러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과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향은 어디이며 최종 학력은 무엇이고 어떤 학교를 나왔으며 가정 형편이나 심지어 부모님의 직업, 형제는 어떠한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요구사항에 충족된 사람만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포도원 주인의 선택이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우리의 피부 색깔을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이 절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평안입니다. 평안. 선택받은 사람은 평안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적에 우리 남자분들 인력사무소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인력사무소 새벽에. 이런 장면이죠. 일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적은 숫자고요. 요즘에 이렇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으려고 아침에 나오고 있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적에, 젊었을 적에 이 인력사무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인력사무소에 나갑니다. 좋은 소장님, 좋은 환경의 일터, 그런 것은 전혀 바라지도 않아요. 어떤 소망일까요? 제발 나를 불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준다라면 나는 충분히 좋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더 빨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력소장님은요, 그래도 먼저 온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하지만 끝내 선택은요, 건설 현장 소장님의 권한입니다. 보면서 저 사람 일 잘하게 생겼네, 야 너 나와. 뭐 존칭도 없어요. 당신 나오시오. 그럼 그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은 선택을 받았어요. 현장 소장님의 차를 타고 나갑니다. 이제 제 순서가 되었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나를 부를까 안 부를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선택을 받기만 하면 하루 일당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할 때 하루 일당은 5만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은 인력사무소장님에게 줘야 돼요. 소개비고, 그리고 5만 원이 저의 일당입니다. 저를 부르면,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5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5만 원이 보장돼요. 그리고 어때요? 아싸! 나 오늘 5만 원 벌었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일 시작도 안 했어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5만 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만약
소장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간 사람이 모두 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가 점점 떠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 일터로 가는데 아침 7시, 8시가 되면 더 이상 소장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름을 불려 일터로 나가면 그 사람의 선택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경제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통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일할 곳도 적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선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 나는 오늘 하루 일당을 벌었다.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요, 유대 남자가 하루 일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금이고요. 그 값어치는 무게가 4g의 은화였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15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이랍니다. 15명이 먹을 수 있는 빵. 그러니까요, 하루 가족 식구들이 만약에 4명이라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일을 한다. 즉 이 말은 내일 먹을 수 있는 돈을 번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내일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벌었어. 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는 언제입니까? 오후 5시에.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하루 해가 다 지나고 내일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구나. 내일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내일도 또 물만 먹어야 되는구나. 어디에서 돈을 빌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까? 이 마음에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선택받은 자들,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반대로 선택받아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몸은 고될지라도 마음은 기뻤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이 믿음을 주신 분, 주체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만들어 놓았다라면 그 자격을 갖출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천국, 즉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자격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음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가르침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끝내 부름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끝내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품꾼이 선택받은 시간은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에요.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어쩌면 오늘 본문에 놓고 본다라면 제 0시에,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고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그들이 그냥 그늘 밑에서 논 게 아니에요. 종일 수고하며 종일 땀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일을 하지 않고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종일 수고해야 되고요,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다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괴로운 일을 만나긴 하도,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시작. 항상 평안하십시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구원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은 구원도 큰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어요.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1년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아, 나는 1년 후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난 1년 후면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난 1년 후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그 1년 동안은 평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복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며 괴로움 속에서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는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배짱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밝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아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뭔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자신감이 있어요. 신자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또한 나중에 믿었다고 믿음의 시기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또한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평안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남은 인생 열심히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큰 숙제가 있어요. 먼저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작정 평안하셔야만 합니다. 마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민하거나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하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작정 평안하십시오. 시작. 무작정 평안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무작정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몸이 더 많이 상하지 않게, 사업이 더 절망스럽게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간에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닥달하지 마세요. 너 빨리 교회 가자. 너 이거 해야 된다.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부르십니다. 인생을 놓고 본다라면 80살일 수도 있고요. 70살일 수도 있어요. 50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또한 늦게 믿었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곧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 속에서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밝음으로 어둠이 도망가고 우리들의 가정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광열.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름 정말 멋있게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빛이 얼마나 광활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광열. 와, 광열하게 비치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녁과 낮에도 이름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태양과 달, 광열하게. 와, 이 가정이 얼마나 복 있는 가정입니까? 네. 우리는 끝까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